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전히 이번 주 여전히 생각에 대해서 다음 주도 또 생각에 대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주도 생각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생각에는 지난주에 생각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 생각은 나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되어져 간다고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의 상태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의 처지도 그렇게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뭘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또 여전히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품든지 여러분이 품은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이고요.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5월 2018년도 5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고, 시계는 돌아가네. 지금 시간도 가고 있고 2018년도 지금 이제 중반으로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18년도도 먼 미래는, 먼 과거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 없고, 이 5월이라는 것, 아니면은 2018년도라는 그 5월까지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고 할 때, 내가 뭔가 어딘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뭔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장벽이 있는 것 같으지?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 또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여러분의 길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 성장이면 성장, 영적 성장이면 영적 성장, 또 가져올 것이면은 여러분이 가져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그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고 내게 가져오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성장 못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고 나에게는 이런 물질의 풍요함이 없지? 하나님 막으신 건가? 그래서 마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차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절대 막지 않으셔요. 그걸 먼저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막혀 있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지? 그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막히도록 사고방식을 가져간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고방식을 가져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구분하여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구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또 그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막힘이 없이 우리는 전진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까지 제가 6절만 이렇게 해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소린가?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소린가? 그렇게 우리가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렇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삶이 달라집니다. 또 삶의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굳이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품어야 할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뭐를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에든지 참되며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참된 것이지, 어떤 것이 진리지라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느낌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속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느낌, 나의 느낌, 또 나의 어떤 그런 그 패턴,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보다도 무엇보다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의 그런 느낌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보다도 그것들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내가 가져온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 느낌이 아니라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또 여기 말씀이라고 할 때는 뭐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구약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더 신약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니까, 옛 약속이고 새 약속이니까. 제가 준용이하고 약속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준용아, 내일 천안에서 너희 학교 정문에서 4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려갈 테니까 4시에 만나는 거야 하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4시에 제가 이미 선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용한테 다시 전화해서, 준용아 4시 가보니까 내가 4시에 여기서 어떤 모임을 갖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4시에서 7시로 옮기자 해서 7시로 약속 시간을 옮겼어요. 그래서 처음 약속은 몇 시였어요? 4시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옮긴 약속은 7시. 맞죠? 7시? 7시였어요. 근데 준용이가 4시부터 나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셔요? 어디쯤 오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 4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4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4시가 아니고 후에 7시로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서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린 것도 좋지만은 약속 시간은 7시라는 거죠. 바로 옛 언약이, 구약이 바로 제가 예를 들었던 4시라고 한다면은 새 언약인 신약은 바로 7시라는 거죠. 그래서 4시에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최종 우선적인 것은 7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보다 우선하는 경우들이 나의 느낌과 패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도 새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나 성도님들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말씀들이 우선되는 것,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그래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에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되는 것,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생각, 그 생각이 나쁜 생각들로 떠돌아다니도록 우리가 내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될 바른 선택을, 바른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가 각자 자신의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2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라고 다시 한번 고쳐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지난주에 잠깐 봤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보라. 그래서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된다는 거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봐라. 근데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봤습니다. 이미 성탐하고 왔었거든요. 성탐하고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아마 뭐 말로는 그 자동차, 뭐 전차라고 이렇게 장갑차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뭐 여러분들 장갑차가 전차가 잘 보는지 탱크 실제 보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산타페 차가 있잖아요. 산타페 차, 산타페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벽 위에 평지가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곳, 그것이 산타페 그 SUV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주 튼튼한, 그만큼 두껍게, 그만큼 넓게 성벽을 만든 거죠. 그 성벽이 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보기도 했어요. 생각이 또 여리고성 그렇게 컸었지.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듯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는 그걸 또 다르게 봤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는 민수기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막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봐봐. 한번 내 눈으로 봐봐. 내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고요. 그래서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고로 생각하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이죠. 보고 믿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에 어땠다고요? 보았습니다. 보라고 할 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가 축복받을 범위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나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먼저 보겠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왕과 그 여리고와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어 라고 할 때 그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고백함으로 그것을 실제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함으로 그것을 실제로 풀어내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보려면은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져갈 때 우리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될 것이다가 아니라 치유된 줄 내가 보는 거예요. 치유를 얘기 들을 때 치유될 거야. 그게 아니고 치유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금요일 날인가요? 얘기했잖아요. 안경 벗어서 하는 거. 저도 그 기도를 할까 했는데 저는 더 시급한 게 여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맨날 모공에서는 튼튼하고 새로운 머리들이 여기처럼 나올지어다. 치유될 것이다가 아니고 치유된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치유될 거야 라는 그것은 수준이 조금 낮은 거라고 할 때 뭐냐면 수준이 높은 것은 치유됐어 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 것을 보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내가 치유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 먼저. 여러분이 본 것만큼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큼 내 발을 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 뭐 선생님이 있어, 어떤 건물이 있어,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 뭐가 있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 잘 이해가 안 돼도 비웃지는 마세요. 선생님이 있어, 뭐 그만한 뭐는 것들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웃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웃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제가 바라본 것이거든요. 그건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못 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웃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제가 보는 그런 그 보는 것에 대한 축복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때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존 교인들이 만나러 온다고 한다면은 제 후배에게도 얘기했어요.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 제게 상담했을 때 우리 교회 와도 되냐고 그 교회 떠난다고 할 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거야. 뭐 세습을 한다고 해서 아들 목사에게 세습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떠나올 것은 아니지. 그게 진리는 아니니까. 그게 참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봉사하고 거기에 했던 것들을 내가 떠나온다는 것은 그건 마땅하지 않아. 그러나 단지 내가 교회를 옮길 때 너희 부부가 교회를 옮길 때 너희 가족이 교회를 옮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지를 먼저 봐야 돼. 내가 그 교회에서 남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교회 비전을 사야 된다는 것. 목사님의 비전을 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헌금해도 아깝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움직여도 돼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헌금해도 아깝지 않은 교회인가? 그것을 여러분을 생각해야 되죠. 만약 학교라고 한다면은 학교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못 봤다 할지라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비웃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발을 내디딜 때 그렇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교회 상황에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 우리 교회의 비전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취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복을. 제가 2년 전에는 그런 꿈을 2년 전, 1년 전도 그런 꿈을 제가 꾸지 못했어요. 학교라는 것.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성장만 하고 우리 교회 부흥만 하고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자꾸 인원수가 많아지고 주일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 거에 목적이 있었지 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저는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회자 셀 모임을 계속 하면서 그 멘토이신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됐고, 자꾸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의 교회도 충분한 뭐랄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권 목사님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저기 남양주에 있는 김 목사님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모일 때마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교 얘기하면서, 아이들 얘기하면서, 불러오는 것 얘기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던 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을 내딛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바라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할지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앞으로 사업할 분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먼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여러분 속에서부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소유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지를 결정한다고요. 어제도 집사님이 함께 왔어요. 이제 가게 계약을 하고 조감도는 아니고 그 부스를 어떻게 할지 그걸 다 그려갖고 제게 보여줬는데, 이 앞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연간 매출도 알아보는데 알아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먼저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먼저 봤죠. 이건 내 거구나. 이건 내 거구나. 이 가게는 내 거구나.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도 선배님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이제 후배도 또 이렇게 계실 것이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거구나, 이거는 내 거구나, 이거는 내 거야.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삶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속에 있는 부분, 여러분 속에 있는 부분, 여러분의 생각, 꿈,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철저히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방으로 기도할 때 제가 수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시간을 또 아침이든지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방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까지 하냐면 제가 아침에도 2시간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꼭 그러지는 않아요. 3시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도 저는 꼭 3시간을 채워야 되겠다, 2시간을 채워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은 훈련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할당한 시간을 여러분은 해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그걸 놓치지 않고요. 뭐냐면은 제가 방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아침에 나와서
6시 반에 시작해서 뭐 30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여기 뺑뺑 돌아요. 뺑뺑.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였지?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였지? 이 자리는 주일날 누구 자리였지? 여기는 한 집사님 자리였지? 여기는 준용이 자리였지? 여기는 제 자리였지? 거기는 집사님 자리였지? 거기 집사님 자리였지? 거기 기둥 옆에는 김 집사님 자리였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도내면서 자꾸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2시간 딱 채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뺑뺑 할 일도 없이 그냥 할 일도 있이 그냥 뺑뺑 돌아다니면서 고백기도도 하고, 뭐 성집사님이 했던 것도 흉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이렇게 하죠. 뭐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뭐 3층을 대출을 받아서 3층도 우리가 인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방언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은 20분이면 20분, 뭐 30분이면 30분, 2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할 때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한다는 거죠. 그것이 2시간 돼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 하면은 2시간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내 사업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업이면 영업, 사업처에 대해서 이렇게 불릴 거라고,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불릴 거야, 나는 내 사업을 이렇게 다른 말로 확장할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하실 때 뭐냐면은 이것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들 때까지 방언으로 한 번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방언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내가 본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야지 그것이 내가 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할 때 그것은 자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꼭 사업처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B번 보시면은, B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멀리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근데 여러분, 상황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해 상황을, 내가 얼마나 멀리 보고 무엇을 보고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상황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처지에 있는 것,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들이 그것을 얼마나 힘들다고 말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뚱수부거가 아니고 뚱수버거. 그것이 남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지, 그 남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지, 어려운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뚱수버거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하인이.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실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냐면 하인이 괴로워서,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은 이래요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상황은 있지만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아요. 내 하인 나아요. 내 하인.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얼마나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여기는지 느끼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기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처럼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은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은 나을 거예요. 내 하인은 낫습니다. 내 하인은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백부장의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몹시 괴로워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 느낌은 그래요. 또 거기 지나서 자기 딸이 죽게 된 또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딸이 나을 거야. 그때 이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랬듯이 야이로가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백부장은 어떤 그림을 가졌어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내가 선택하고 승리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승리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리 그 가게가 아무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손님이 올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나 나는 죽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나는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셔도 돼요. 물론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그쪽으로 흘려 보내지기 말라는 거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게 더 낫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참된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그림을 가지고 그걸 내가 말하고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속박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영광의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그랬고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랬죠. 2번 똑같이 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뭐가 흘러가는 대로? 다른 말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B 보내보니까 뭘 훈련하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성경을 써놓으시고 우리 찾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도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나는 나의 생각을 훈련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나는 나의 생각을 훈련하겠습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영적 성장 언제 일어나는지.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영적 성장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셀을 통해서, 여러분이 팀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셀 모임이 나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셀 모임을 통해서, 셀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참 잘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놓치는가 하면은 옆에 계신 분이랑 셀에서 옆에 계신 분이랑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뭐 영적인 교제를 나누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분은 다른 걸 놓쳤는데 나는 그분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놓치지 않은 부분을, 내가 놓친 부분을 그분이 놓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 줄 때 나는 그걸 또 사로잡아서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래서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일주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면은 매일 일어날 수가 있겠죠. 리더와 내가 매일매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성장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리더와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뭐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뭐함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는 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이다.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이다. 그래서 영적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 하나 걸려 있는 부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맞다고 경험적으로, 느낌으로, 환경적으로 남들이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높은 계시가 있었고, 그것을 옆에서 얘기해 줄 때, 셀모를 통해서 그 옆에서 얘기해 줄 때, 그렇게 있는 성도나 또 누구에게 군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나는 진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게 성도의 교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저도 성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저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깝지만 반면교사라는 거 있잖아요. 반면교사는 저 사람이 잘못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죠. 모세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저러면은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럴 수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 된 일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D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아멘.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4번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들을 다 허용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에 떠오른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나 그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밭에 잡초와 작물이 함께 자라도록 해서 농작물을 망치는 것은 농부의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그것은 다 내 생각이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다 내 생각이고, 그래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생각들을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과는 다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15분에 보니까 밭에 잡초와 작물이 함께 자라도록 해서 농작물을 만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농부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생각이 나에게 떠오른 것, 그 떠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분명히 잠언서 23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가 배운 대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결과는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 생각 속에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래요. 그 생각대로 계속 선택하다 보면은 끝은 분명히 뻔합니다.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을 것인데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를 그냥 놔두면 아무렇게나 떠오른, 여기 잡초는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생각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또 다른 말로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잡초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나면 추수할 것은 분명히 좋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뽀글뽀글 물방울이 뽀글뽀글 위로 올라오도록, 말씀이 그렇게 뽀글뽀글 떠오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또 나면 성령님과 교감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생각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허용하기로 선택한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2번, 우리 생각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책을 발견할 때까지 내 삶은 항상 제한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자면서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말씀하고 있어요. 자, B번, C번, D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3절 찾으신 분 있으면 한 분이 한번 믿음의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생각을 하는 대로 똑같이 살 것이라고 잠언서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 교원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또 실망시키는 생각들을 거부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거부하느냐? 여기 그 마지막 그 뒤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 제한받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라고 거절하십시오. 어떻게 거부하느냐? 어떻게 거부하느냐? 어떻게 거부하는가? 어떻게 거절하는가? 어떻게 거부하는가? 그것은 즉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방법은 뭐예요? 즉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해 라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이렇게 빗물이 샴푸 거품이 감사합니다. 샴푸 거품이 이렇게 막 해서 눈도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운 것도 있고 이상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생각으로만 딱 해요. 모공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말하자고 모공의 머리카락은 튼튼한 머리카락은 자랄지어다 나올지어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말하라고 그랬지 고백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 거품이 들어가도 막 말해요. 거품이 들어가도 그 얼른 샤워 부스 그걸 물로 해서 내뱉고 그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뭔가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셔요. 싹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즉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들었지만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여러분 말씀의 실제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세요? 말씀의 실제. 핸드폰에 앱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늘 가지고 다니세요. 말씀의 실제.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저에게 이윤이 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제 통장에 오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내 잘못된 사고방식,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또 날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날짜만 보는 게 아니고 지난 것도 보고 그래서 날마다 내 잘못된 사고방식을 날마다 교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정하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소지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데 셀 멤버들이 취한 말씀 요약에서 말씀 요약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셀 나눔 보고는 공란인 셀들이 많아요. 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일 영적 습관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그날만이겠죠. 근데 리더들이 말씀의 실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의 실제 10분 6번, 믿음의 고백 30분 6번, 방언기도 30분 이상 7번. 이걸 체크지 리더가 이걸 셀 멤버들의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성장을 돕지 않는 거예요. 했는데 체크 안 했다. 그러면 체크해야죠. 리더들이 꼭 체크해 주세요. 제가 이거 많이 봐요. 셀 멤버가 여기도 보지만 여기도 뭘 나눴는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현희 집사님 기도하시죠? 뭘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뭘 기도하세요? 네? 영적 성장. 근데 여기 안 내었네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영적 성장인 게 안 나왔어. 이런 거 안 하나요? 리더들 이런 거 안 하세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남자 주일날 셀 모임도 요것을 가져다가 말씀 요약하는 좀 가르쳐 주시고 자꾸 제 아내이자 여러분의 사모인 이선자 사모님은 목사님이 남자 주일 셀 모임 자꾸 들어가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낯뜨거워요. 언젠간 들어가겠지만은 남자 성도들도 이거 하는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팀 리더들은 이걸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좀 셀 리더들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기도 중에 있고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실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시고 또 듣고 하셔서 정말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떠올랐던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변화가 없으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은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흔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선한 것, 올바른 것, 덕이 될 만한 것,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